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2018년도에 BBC, 영국의 BBC 방송국이 있습니다. 이 방송국에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남극에서 황제 펭귄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진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후원을 받아서 먼저 이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그 나머지를 다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찍은 게 아니라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다큐멘터리를 잘 찍어서 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 황제 펭귄을 따라가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이 황제 펭귄을 찍다 보니까 이 황제 펭귄들이 갑자기 협곡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협곡이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 펭귄의 짧은 두 다리로는 이 협곡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날 남극의 날씨가 영하 60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이 오도 가도 못하는 펭귄들이 그곳에서 새끼 펭귄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제작진들이요, 이 펭귄 자신들이 찍는 황제 펭귄이 죽어가기 시작할 때 이 다큐멘터리를 더 찍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갈등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제작진으로서 프로이기 때문에 절대로 동물의 세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찍어서 만들 때 다큐멘터리가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사람이 개입하게 되면 그때로부터는 이게 다큐멘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야 하는데 어떠한 조작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룰이 이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펭귄들을 이들이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이요, 이제 카메라를 끄고 이 펭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지 같이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접 펭귄들을 이 협곡에서 꺼내주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협곡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협곡에 완만한 경사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삽을 들고 이제 경사로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어요. 원래 촬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명 삽질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영하 60도의 얼음을 깨는 것은요, 얼은 땅을 파는 것과 거의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이 펭귄들을 위해서 경사로를 만들어 주었는데, 문제는 펭귄들이 이걸 알아차려야 되겠죠. 스스로가 그 경사로를 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긴 했지만 이것을 가는 것은 펭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펭귄들이요, 이 제작진들이 만들어 놓은 경사로를 알아보고는 그곳을 빠져나오기 시작해서 무사히 그 협곡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도와주고 난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엄청난 예산과 막대한 지원을 받아서 남극에 가서 촬영했던 모든 영상들을 쓰지 못하고 다 폐기해야 되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의 그 한 번의 도움이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모든 일을 다 무산시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촬영 감독이 인터뷰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자 다큐멘터리 제작에 있는 룰은 생각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우리의 결정을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옳은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요, 오늘 저의 말로 좀 바꿔서 이분이 한 이 인터뷰의 내용을 저의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말로 바꾸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 생명의 법칙을 따른 것은 변치 않는 옳은 것, 곧 진리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라도 죽어가는 생명을 볼 때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은요,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어져 있는 거죠. 강한 자가 살고 약한 자는 죽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생명의 법칙은 죽어가는 것들을 구원하는 것이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의 법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이 생명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연약하고 우리가 또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연약함, 약함을 발판 삼아서 자신을 그 위에 올라섰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역사,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타인의 약함이 곧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무기 삼았다는 거예요. 백인들이 자신들의 피부색을 자랑하여서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팔리고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세계 열강들이 서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경쟁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것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 근본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세계 열강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신들이 우월하기 위해서 좀 더 자신들의 강점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다투었던 것이 세계 1차, 2차 대전 아닙니까? 히틀러는 또 독일 국민의 아리안주의를 내세웠죠. 온 세계 인류 중에 가장 뛰어난 인종은 아리안인이다 라는 이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으로도요, 마르크스가 주창한 그 막시즘, 공산주의 이론, 그 혁명을 통해 인간을 해방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해 숙청으로 죽였는지 모릅니다. 다 무엇이죠?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물 삼았다는 것이에요. 약한 자들을 그들의 약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자연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어려움, 죽고 사는 문제,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물결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타인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인의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와 달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돈 많이 가지고, 좋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삼는 것인데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으로 돕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어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는 분이 돈이나 명예나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2편 17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사람은 약한 자들의 도움과 약한 자들의 손길을 외면하고 때로는 멸시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붙이고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할 때에 누가 누구를 돌보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 가운데에 자기를 구원하실 분에게 기도하셨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죽음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제약을 지고 대신 담당하여 주셔서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당하신 것인데 그 죽음 당함을 누구에게 구하였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자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지킨다. 이것은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를 지킨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면서 제가 걱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자리를 지키신 분들과 예배 자리를 지키시지 못한 분들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나오지 못한 분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떠한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아까도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처럼 멸시하는 마음,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멸시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약점을 바라볼 때에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를 멸시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약점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안에 어떠한 법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멸시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타인의 약점을 통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위해,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방법을 취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에는 그 칭찬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상받기 원하고 다 칭찬받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직분 감당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께 상을 받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과 의와 진리와 생명의 면류관들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박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상 받기를 바라고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왜 직분을 감당하느냐? 믿음이 강한 너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받을 만한 때가 됐으니까 받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집사 직분, 오늘 이제 서리 집사 교육이 있긴 합니다만요. 신임 서리 집사 되신 분들이 대부분 나는 자격이 안 되고 난 조건이 안 되는데 집사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신임 때는 다 그렇거든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처음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놓고 우리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보면 이 직분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좋은 것을 대표하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나의 상패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얻을 상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서로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직분이 자꾸 올라갈수록 대접받기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직분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을 더 잘 받을 때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급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상 받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상 얻기를 바라고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직분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이 말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하는 자들의 그 연약함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돌아오도록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비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아야 될 자들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이 비방을 받으시고 주님이 보내신 자를 비방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섬기고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놓는데 비방을 받고 싶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비방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비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받으신 그 비방,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우리가 말하는 그 비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방, 시편 69편 20절의 말씀인데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약육강식의 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세상에서 약자를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길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강자 독식의 세상에 승자만이 남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약자의 약점을 비방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세상 가운데에 그 법칙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비방이 우리의 마음의 법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비방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비방이 나를 근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길 자를 찾을 때에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연의 법칙,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면 긍휼히 여길 자와 은혜를 베풀 자를 만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타인의 약함을, 다른 이의 약함을 대신할 수 있는지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비방을 받으셨고 그 비방으로 인하여 죽임까지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비방을 주님이 받으셨으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오게 하셨느냐? 우리가 받아야 될 비방을 주님이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느냐? 위로와 소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마땅히 비방받아야 될 우리가 긍휼히 여길 자도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할 자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받게끔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되어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에 무엇을 증언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교훈,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로마서 15장의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의 약함을 대신 담당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위로와 소망을 가지지 못했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직분자이면서도 여전히 교회 일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지 못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을 따라 살면서 예배했는지도 모를 일이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없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구하는 것을 구했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땅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떤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나는 어떤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로마서 말씀을 받은 로마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의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요, 몸에 그 흔적,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인 할례를 가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이방인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 이방인,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 충만한 사람, 한쪽은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지녔다고 하는 두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월함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 둘이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데, 서로 비방하는 성도들에게 아까 우리 시편 69편 20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위로나 소망도 없고 도리어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여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몸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과 어떤 분들만 같이 예배하고 끝나면 관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었는데, 우리 이상하게도 우리 성도들 안에 그룹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성도의 삶 가운데 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나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자연의 법칙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성경의 법칙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위로와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우리들이, 성도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함께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역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은요, 언젠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는 두 개의 교회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의 참된 하나된 공동체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위로와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길 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길 자도 우리에게는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자꾸 분열하고 나뉘게 되느냐? 우리는 이 생명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전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나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 내가 불편하면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길 때에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을 고민하셔야 된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다른 교회를 가실 때에는 가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역지를 사임하고 나올 때도 저와 함께 동역하겠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나올 때는, 교회를 옮길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옮기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계속해서 교회를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자로 사는 복음의 사람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그때로부터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약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은 약함이 있는 성도들을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저부터 우리 이렇게 찬양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의 약점이 보이는데 자꾸 우리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 사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그 사람을 향한 비방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돼요. 예배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요, 지금 국민 10명 중에 8명이 혐오의 표현에 노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온 국민의 80%가 지금 혐오라는 단어에 노출이 되어져 있다 그래요.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우월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 남을 혐오합니까? 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혐오하게 되는 것이죠. 그 혐오는 누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거잖아요. 혐오하는 사람이 혐오의 대상을 혐오할 때는 그가 열등하다라는, 그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혐오하는 것이죠. 그 인식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혐오는 곧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이 혐오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혐오 안에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보니까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범주가 들어있어요.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노인 혐오, 아동 혐오, 그리고 인종 혐오가 있고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이 성차별의 혐오가 있고 외국인 혐오가 있고요. 종교의 혐오가 있고 증오의 혐오가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까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혐오라는 이 단어 안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온 세상 모두가 혐오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월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위로와 소망받지 못하는 이 혐오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이 혐오의 세상이 물결치듯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까? 답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타인의 연약함과 약점을 대신 담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거대한 혐오의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오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리가 되는 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대한 이 혐오의 세상,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 거대한 혐오의 세상에서 예배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자들이 먼저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우리가 모인 우리 몸이 화합하고 연합하지 못하는데 세상 누구에게 연합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중보기도 대표기도를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저 튀르키예, 옛 터키와 시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곳에 지금 수많은 이재민과 수많은 사방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 땅이 지금 현재 시급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땅입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10명 중 8명이 혐오의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시급함으로 따지면 그 땅 못지않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도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감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라는 책에 나온 글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책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 쓴 책인데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약점에 지나치게 집중한다. 그 결과 장점은 사라지고 약점을 고치려고 많은 시간을 써버린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부분 집중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지적하는 사람을 피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점을 함께 잘 사용하면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싸주고 그의 장점을 같이 함께하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게 성경 말은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가 보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된 것이죠. 진리의 파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리의 파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창조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글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쓰는 어떤 작가가 쓴 이 글이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줄 알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인간의 지식을 주는 책을 찾아 읽는다 한들 성경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책은 어떤 책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좋은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를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손으로 한번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의 말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 직접 손으로 찾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갈피하시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정언 명령이죠. 이렇게 행할 수 있는 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용서는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아가 두려움 없이 주님 예배하며 위로와 소망 그리고 기쁨과 평화를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온 세상 구주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께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방을 그치고 하나님 위로와 소망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일,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고 이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여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 대신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 복음의 일꾼이 되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상을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진 멸류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상을 얻고 주께 위로를 얻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소망을 하나님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친히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 약한 자들의 약함을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기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